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 사도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바울 회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바울은 변화에 주역되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 포로된 사람, 예수께 포로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사울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 어떤 깨달음 속에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하는 그런 어떤 결단 속에,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어떤 자기 의지의 표출이 전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떻습니까? 갑자기 빛이 그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꼬꾸라지잖아요.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일어나는 말이, 그때 들리는 말이, 너 직가로 가라. 그러면 너 거기 가게 되면 너에게 잃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이제 앞으로 방향을 정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포로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점검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이거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고 그런다면 자기 의지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끌려다니는 노예의 모든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그 귀한 질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일을 내가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쫓아간다. 여러분, 달려가고 쫓아가는 모든 일들의 그런 그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데 내가 달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은총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은총을 주셨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그 자유의지의 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포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은 내게 준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가는 그런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가 작동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복음을 전할 택함 받은 그릇으로 쓰임 받는 배경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택함 받은 그런 그릇이 되기, 그런 음성을 듣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들여서 감옥에 넣고 절대 자기는 하나님,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분명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여러 이제 잘 사마리아 땅으로 다메섹으로 다 도망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합니다. 어떤 공문이냐면 그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을 언덕을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갑자기 그에게 큰 빛이 임했어요. 그 빛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는 꼬꾸라졌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옆에서 부축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 집가로 가라. 그러면 이제는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너에게 이르는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고난을 받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런 말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서 이제 집가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요. 식음을 전폐했다는 말의 의미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금식 기도.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뭐가 있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또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3일 동안에 그가 유다 집에서 여러분들에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의외의 인물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아나니아 인물을 딱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런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그런 말의 의미인데 그 다음에 그 아나니아를 움직여서 그 사울을 만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일찍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수 제자로 삼아놓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유다의 집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그를 만나러 가도록 얘기를 합니다. 야, 아나니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음성이 또 들리기를 너 빨리 더 집가의 유다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는 내가 준비된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런 말을 좀 하는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제자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왔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의 평판이 먼저 가는 거예요. 평판이 쫙 퍼지기를 저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쫙 퍼져가지고요. 아나니아도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말이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펼칠 때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일을 전개하고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뭔가 항상 준비해 주시는 분, 내 앞서서 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직접 교통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나니아라고 부르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영성이 깊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는 호흡이 있는 모든 동물, 모든 호흡하는 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정하고 대홍수를 내립니다.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누구를 준비합니까? 그때에 노아를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한 그런 일을 이루어가도록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자라 그 말입니다.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재물을 불러 태우는 일. 그런데 그가 하늘에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가 비가 내리고 난 그런 한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는 비참한 현실을 성경은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따집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이제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나도 이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데려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깡짜를 놓는 기도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엘리야에게 임무도 주지만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보기에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바알에게 바알신 이 우상을 향해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허함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나 아니면 이거 누가 아무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디인가 준비시키고 그들을 통해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또 기억할 건 뭘 알아야 되느냐? 바울의 처소, 바울이 어디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이 지금 직가의 유다라는 집에서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피는 그러한 귀한 은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버리고 전혀 나를 살피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이 여러분 직가라는 고든 길이거든요. 다마스커스의 고든 길, 쭉 보는 고든 길 가운데 직가의 유다 집에 있다.
그 누구 집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9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가라. 예, 집가로 가라. 그가 어디 있는 거 정확히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43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유다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어. 약속했는데 그 약속도 의미가 없어. 아니 말이야, 40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겠느냐고.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꽉 차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잖아요. 모세를 준비하면서 모세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모든 고통을 알고 듣고 다 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요?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작동하시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주님은 뭐 하시느냐고 그러는 말을 내가 할 때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살피고 계시고 언제 내가 너를 도와줄까, 언제 내가 너에게 손을 펼칠까를 기다리시고 지금 체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사울은요 그곳에서 뭐 하는 중이었어요? 기도하는 중.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정말 기특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앞도 앞을 보지 못하고 갑자기 이런 재난을 맞이했는데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이 사울, 그걸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처하고 역경에 놓여 있을 때에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는 주님은 나와 관계없는 그런 말을 던지면서 그런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430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의 나의 백성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다 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 사울을 지금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때 사울은 어떤 기도했을 것인가? 어떤 기도했을 것인가? 저는 이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치는 기도,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 자기를 복종시키는 기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고전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자기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 다음에 고전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계속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다는 말이 의미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꾸 예수께 묵는, 자꾸 예수 가까이 가는 그런 기도. 이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저는 2024년 음력으로 이제 정월 초하루를 지나고 올해 1년을 지나는 동안에 저는 어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 많은 기도 가운데 내 소원의 기도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그런 계획도 많은 걸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 가운데 자꾸 나를 쳐서 예수께 복종시키는 기도를 잘 감당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요, 이 아나니아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여러분 동시에 누구에게도 바울과 동시에 보여준 환상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에게도 이 환상,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를 고쳐 눈을 뜨게 할 것이다를 이미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요,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대부분 환상은요, 어떤 상대적인 일을 가지고 진행시킬 때에는 두 사람 다 상대적으로 다 같이 함께 동시에 보여줍니다. 알려주게 됩니다. 사인이 여러분 같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일방적으로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누가 와서 내가 계시 받았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나에게 3억 달라고 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런 일에 미혹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 음성이 없었다고, 계시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잘 여러분 물리치세요. 거기 계속 미혹당하지 마시고요, 여기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 아나니아도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명령에 거절합니다. 주님, 그 사람은요 우리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잖아요.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 고난받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잘 알려줄 때에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아나니아가 찾아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말 하고 싶습니까? 아마 눈을 부릅뜨면서 막 흘겨보면서 이 못된 놈, 이 원수 같은 녀석,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폭넓은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기도 하고, 나에게 어떤 때는 무익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에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라고요? 형제의 마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요 하도 이제 병들이 많아져 가지고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그 병명을 지금은 뭐 엄청나게 늘어나서 감절 조종 증후군이라는 그런 그것도 병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가지고 막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 앞에 딱 끼면요, 끼어들면 앞으로 휙 지나가서 딱 쓰고 난 다음에 무엇 들고 나옵니까? 도끼 들고 와가지고 이게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 증후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참 시대가 어려워가지고 내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때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러 온 사람을 말할 때 형제 사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신앙인이라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에게 보이는 환상을 보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포로로 만들고 난 다음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바울에게도 이 시 역시 바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법하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못된 놈, 고얀 놈 같이 말이야.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애 하지 마.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짓궂게 여러분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원수같이 여기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게 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그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주님은 그 일을 나에게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 그런 일이 나도 어렵지만 상대방도 어렵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만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죽이려고 하던 자를 통하여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바울이 죽이려 하던 자로 하여금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기막힌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반항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해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싫어요. 직접 나한테 와서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바울은 이제 예수께 포로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응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바로 만나고 주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을 나에게 말할지라도 예, 알았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자가 신앙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주구장창 계속해서 그냥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걸 좀 내려놓으십시다. 2024년이 새해를 맞이해서는요, 이제 자꾸 내 의지를 펼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것이 아니면 알았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바울의 회심의 증거를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회심했다고 그러는데 그 회심의 증거가 뭘까라고 말할 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회개에 벗겨지게 되는데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에 벗겨졌다는 회개했다는 말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회개의 주체가 나를 회개케 한 그런 주체가 사울을 회개하게 만든 주체가 그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 자각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완전히 이 사울을 완전히 바꾸는 주체가 누구냐? 그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9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예수 나를 보내서 너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군 줄 아느냐? 그게 예수님이야. 예수야 예수. 오셔서 너를 성령 충만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전하자마자 10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 눈뜨게 했다는 말을 딱 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자마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요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끼어져 있으면 절대로 세상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비늘 같은 것이 끼어져 있으면요 절대로 제가 아무리 저에게도 관계를 바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글라스를 다 검은색을 쓰고 난 다음에 아무리 모든 것들을 시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눈에 비늘이 끼어져 있으면 내가 바로 보려고 아무리 해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빨리 그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비늘이 벗겨지기만 하면 이제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비늘이 벗겨지기만 하면 때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로 가질 수가 있고 비늘이 벗겨지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어떤 일을 봐도요 다르게 봐. 이상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요 꼭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 일을 극복하는 일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데 이 비늘의 의미가 뭘까? 비늘이 무엇일까? 회개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비늘입니다. 이 비늘이 끼어 있으면요 장소의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저녁 서늘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요. 그가 어디에 숨어요? 숲속으로 돌아가 숨습니다.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여러분 마치 이와 똑같은 거예요. 닭을 막 몰면 닭이 급하게 되면은요 머리만 어디에 집어넣는 줄 아십니까? 머리를 팍 박아요. 집누 같은 데 박아놓고 그리고 자기는 숨은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장소를 분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또 비늘이 껴있다는 말의 의미는요 지식을 잘못 사용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말합니다. 무지한 일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비늘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신념을 잘못 사용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눈 속에 비늘이 끼어 있으면요, 그의 생활이 완전히 그르치게 되는데, 목사의 눈에 비늘이 끼어 있으면 사꾼 목사가 되는 거고요, 정치가가 비늘이 끼어 있으면 백성을 착취하는 그러한 폭정을 감당하게 되는 거고요, 상인의 눈에 비늘이 끼어 있으면 저울추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군인의 눈에 비늘이 끼어 있으면 자기 편에 총질하고요, 학자의 눈에 비늘이 끼어 있으면 어영학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부탁을 드려요. 내가 이 새해에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내가 보는 내 눈에 비늘이 있으면 특히 다 벗어던져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비늘이 있는 자들이 회개만 하기만 하면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기업 얻을 자가 되는데, 사도행 26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만드는 일, 그런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언가?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나는 이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택한 그릇이다.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할 때에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전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인데, 그 전도할 때에 고난도 함께 받을 그릇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함께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잘 열지 않잖아요. 혹시 나에게 내가 어떤 이 듣기 싫은 소리 들을 것 같은 생각 들기도 하고,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인데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인가 내가 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난이라는 말은요, 히라보로 파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스카라는 단어는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 자발적으로 그냥 억지로 그냥 당하는 거,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 그러기에 전도할 때 모든 고난은 내가 고난을 자발적으로 당하는 것이고, 이 고난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까?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사람을 잘 살려놓게 되면, 한 사람을 잘 구원하게 되면은요, 그 마을이, 그 전체가, 나라가 다 바뀌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이것이 파스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받을 때 자기는 힘들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을 기뻐하라. 기뻐하면서 고난을 감당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택한 그릇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주님과 연합의 모델로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모델로 택한 그릇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을 뜨자마자 세례를 받습니다. 눈을 뜨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라는 말의 의미를 로마서에 보게 되면 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과 합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 되었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와 연합된 모델로 내가 그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바울을 택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을 감당하도록 불러 주의를 이끌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바울을 택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데 그에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을 때에 그가 주의를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새해 음력으로 우리가 주어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돌이켜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가 그의 모래 안수했을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이제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정말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형상을 이루고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성들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눈에서 비늘 같은 벗겨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뢰의 주님을 주시는 원합니다. 이번에 누병에게 도와주셔서 너들 바라보는 분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땅 살았고 오늘 동안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결면을 주시옵시고 이 나라는 오늘 이를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택한 그릇에 나가는 모든 날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힘이 있지만 그러나 주를 의자부터 주셔서 주님의 택한 그릇 남겨도 여러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오늘 받되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주께만 영광 드리는 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권능으로 저만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을 나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에 있으려게 도와주셔서 내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소 인도해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주께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을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흔으로 저만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생명력으로 저만 의지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그 원능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구워 주옵소서. 아버지 은총으로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기업을 얻어 정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의 비늘 같은 게 벗어 눈의 비늘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의 비늘이 벗어져서 내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깨달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영광을 떠나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